예쁜 꽃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어요. 너무 예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가장 간절한 호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얼마나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야, 여러분, 이만하면 강력한 호소 아닌가요? 기도하라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지 말고 일어나. 지금 기도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때요? 강력한 호소 아닙니까? 쉬지 마.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절대 쉬면 안 돼. 계속 기도해. 어때요? 강력한 기도에 대한 호소죠. 기도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혹은 그의 사도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과 특히 신자들의 삶과 기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호소를 우습게 여기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문제이지, 사실은 성경은 절박하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과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또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모범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은혜로 받지만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지만 그분의 모범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반쪽으로 딱 쪼개서 절반만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절반은 안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과 모범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시길 포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필요 전혀 없는 그분은 무슨 지혜가 부족하시겠어요? 능력이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을 그분이 여전히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습관을 따라서 분들로 나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자들이 기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여러 가지 축복도 많이 받지만 우리 그것으로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모범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매일 30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너무 큰 위로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하루 매일 30분 기도 운동을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시드니 희령교회가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말을 누가 나한테 들려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다.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약속이 내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축복을 기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기도가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돼요?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만나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야고보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시련을 극복하여 나가는데 시련을 싸워서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쭉 하고 나서 5절에 가서 갑자기 지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HSC 잘 보는 지혜입니까? 주식투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뛰어넘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이 그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 대답이 2절 안에 나온다고 봐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시험과 시련을 지혜롭게 이기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시험 속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찬양하고 도리어 용기를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상태라면 여러분은 지혜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의 본질과 그 의미를 간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 지혜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환난은 자기 무슨 육체의 건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은 주변의 인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끝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혹은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혹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지혜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만화를 보시면 종종 그런 무협지 같은 건가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무술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래 제자들이 쫙 들어와서 이제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래 선생님이 곧바로 무술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나요? 맨날 바닥을 쓸고 닦고 장작 패고 물 깃고 그런 일들은 허드렛 일만 막 3년 4년씩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자들은 내가 물기로를 여기 왔는지 알아? 응? 내가 장작 패러 여기 왔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다 떠나죠. 그럼 어떤 제자는 끝까지 그걸 이렇게 견뎌냅니다. 나중에 훌륭한 무예인이 된다. 그런 스토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스승이 자기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는 일이 무엇인 이유가 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간파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이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닥친 그 모든 어려움의 의미와 목적을 간파해낼 수 있는 지혜가 사실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자신의 선지서에서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뻐하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사실 이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던 때는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었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을 때입니다. 불신앙의 천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졌다고 두려워하고 먹을 게 없으면 또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인도에 오시고 또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끝없이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들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다 무식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혜 없음이죠. 올 3월 달에 천재적인 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10월 달인가요? 그분의 유고집이 나왔어요. 그분이 남긴 그 글을 모아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스티븐 호킹이 딱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게 그의 결론이에요. 그 천재 물리학자의 결론. 하나님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막 대여섯 투표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보다 큰 존재인가요? 그의 머리가 온 우주의 비밀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과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인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가치해지는 것인가요?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물리학으로 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전부예요. 그럼 하나님은 물리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존재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리석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현실이 전부예요. 현실이 전부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따라서 어떻겠어요? 현실이 흔들리고 현실이 무너지면 그들은 그 속에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전부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것이 다 타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전부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속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불교의 윤회에 가르친 데 있어요. 윤회라는 거 아시죠? 예. 윤회. 예? 모든 만물이 돌고 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윤회 사상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 고생을 하는 거. 어? 내가 전생에 무슨 고생을 해서 저놈이 내 몸에서 태어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회 사상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전생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체념만 있죠, 체념. 어쩔 수 없지. 그 사상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신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주어져요. 참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밝은 눈이 열려요. 그 속에서 이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신자라고 해서 항상 그런 밝은 지혜 속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신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가 흐릴 때가 있죠. 언젠가 제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냈지만 한국에서 제가 지도하던 한 자매가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거든요. 계속 그 항암 치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효과가 없어가지고 더 강력한 항암제를 그 어린아이에게 투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이 왔어요. 너무 강한 약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장기며 눈이며 뇌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이 아이가 치료받는 동안에도 그런 장기에 손상이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 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자매가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여전히 떨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더러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의 큰 시련과 혼란을 만날 때 흔들리죠. 기쁨과 감사를 갖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속에도 혼란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참된 교훈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라는 그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반적이거든요. 맨날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말밖에 안 해. 엄마는 맨날 나보고 기도하라는 말만 안 해. 저나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평하지 말고 성경에다가 그 불평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말이죠? 시련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그래서 낙심되고 두려울 때, 마음에 큰 슬픔이 밀려올 때, 그럴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일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 뭐냐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환경을 바라볼 수 아는 우리의 눈을 더 지혜롭게 바꾸어준다는데 기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효력.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내가 이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겨운 상황이 딱 봉착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머리에 드는 대로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거거든요. 놀라운 성경의 약속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갑자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자녀들이 막 확확 바뀌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주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효과가 아니에요. 기도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은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부싸움 대판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서 있다가 막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기도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제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죠. 네가 꼬리를 내려라. 네가 낮아져라. 네가 섬기는 자리에 가야지. 그게 내 뜻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런 가르침들이 그죠? 지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뭐 부부싸움이든 자녀 양육이든 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감정을 지혜롭게 컨트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잠시 좀 기다렸다가 말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할 말도 참고 직선적으로 말할 것도 돌리기도 하고 혹은 용서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혼자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이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그 어려움을 시험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에게 다가오던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고 딱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깨어 기도했더라도 십자가는 왔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가 왔을 때 두려움 속에도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준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주지 말든지 시련을 주지 않으시면 더 간단할 걸. 왜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 속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시냐. 아예 고난과 시련 주지 않으시면 되지. 물론 그러면 제일 간단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프죠.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2019년도는 정말 평화만 올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비밀을 아셔야 돼. 금광석에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수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영광로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과 시련과 환난들, 시험거리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주어져요.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자들에게서 이 세상의 삶은 바다와 같은데 여러분 바다라도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 유람선을 위한 바다는 어떻습니까? 정말 유유자적하게 놀고 풍악을 울리고 그러면 즐길 수 있는 바다죠. 그러나 연어 같은 경우로 생각해. 연어 여러분 아시죠? 연어에게서도 바다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린 연어 새끼가 강 상류에서 출발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여러 해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연어는 바다에서 자랍니다. 그 거친 바다를 헤치면서 많은 공격들을 당하면서 살아남아서 어른 연어로
성장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마치 그 어린 연어에게 바다와 같아요.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곳이지, 관광 유람선이나 편안하게 누워서 음악이나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신자의 이 세상의 의미가.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없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망나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더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보 같은 기도예요. 도리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왜 왔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속에서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그 시련의 바다에 그냥 떠밀려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의미 없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보면 본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아까 2절 말씀 봤지 않습니까? 2절이 뭐를 말했죠? 다시 5절로 가십시오. 뭘 믿어야 됩니까?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후히 주신다. 이것은 넘치는 사랑을 말해요. 예?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친정집에 가면 친정 어머니가 막 왔다고 바리바리 싸주시고 맛있는 거 막 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워가지고 막 절절 주기 싫어서 그러시나요? 그런 엄마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바리바리 풍성하게 싸주려고 하면 사실 그거 싸주는 것은 어떤 콩이나 팥이나 그런 곡식을 싸주는 게 아니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싸주는 거죠. 후히 주세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인내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사랑의 영원성을 말한다면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내의 영원함을 말합니다. 저 어릴 때 구구단 외울 때 하도 못 외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머리에 불이 나도록 맞았어요. 외워봐. 2는 4, 2, 3은 6, 2, 4, 8 딱 외우다가 이제 5단을 넘어가면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그것도 뭘 아까 가르쳤었잖아. 딱. 여기는 여기 12.
다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천자 같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몰라도 매를 많이 맞으면서 구구단을 외웠어요. 정말 겁이 나는데 자 구구단을 저녁에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책상으로 부르시면 겁부터 덜컥 났어요. 어제 외웠는데 오늘 또 못 외우면 어떻게 하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지난번에 가르쳐줬잖니. 너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미련하니? 벌써 몇 번째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 사랑의 부족함, 믿음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없이 받아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얻기를 조금도 생각하면 안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나는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그럼 나는 기도 응답받기는 이제 다 틀렸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그럼 많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지 말라 뜻이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셔야 될 텐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을 의심한다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런 의심을 가져서는 그런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내 아버지 맞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맞아?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 나는 내 아버지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는 걸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게 흔들리는 거죠, 잠깐. 예.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거야. 잠깐 흔들리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련과 환난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당황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련과 환난을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바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떠밀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매일 하루 30분씩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런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30분씩 365일을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182.5시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1년에. 그리고 약 8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큰 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2019년도 기도 없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될 깨어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